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을 때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이루시키셨으니 곧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원손잡이 에후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의 굴 론에게 열무를 보냈더라. 아멘. 제목은 왼손잡이 에훗의 강한 손. 왼손잡이 에훗의 강한 손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고요. 결국 또 하나님의 징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그 가까이 있던 이민족들에게 붙잡혀서 종살이를 당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고통이 날로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자신들의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주를 부르짖었습니다.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아까 오늘 찬송에도 불렀지만 긍휼의 주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구출할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죠? 에훗. 네, 에훗이었어요. 그의 출신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게라였어요. 게라. 자, 우리 베냐민의 10명의 아들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게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훗은 그 게라의 자손이거나 아니면 같은 이름을 가진 게라라는 그 같은 이름을 가진 그 베냐민 지파의 안에 있던 자손 안에 있던 사람의 그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베냐민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민수기에 보면 우리 집사님도 아까 민수기 말씀하셨는데 민수기에 보면 숫자를 많이 세죠. 숫자 그 인원수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 르우벤 지파가 몇 명이고 해서 베냐민까지 쫙 몇 명인지 나옵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요 베냐민이 거의 가장 적은 수를 가진 지파였어요. 자, 그렇다면 에훗과 그의 가족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약한 지파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가족 안에 속했던 우리 그 에훗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에훗을 통해서 그런데 이 에훗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보냈던 거예요. 자, 우리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이 강한 자를 뽑아서 그 자신들을 다스리던 모압 왕에게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그 모압 왕을 자극하지 않으려면 또 이제 전술적으로라도 최대한 약하게 보이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보내지 않을까요? 자, 이 에훗이 약한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자나 약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하게 보이고 배경이 든든하지 않았던 에훗을 이스라엘 자손의 구출자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에훗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기 나오는데 그가 바로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 자, 오른손잡이가 많다는 거. 우리 동서고금, 동양, 서양, 또 옛날, 지금 관계없이 많잖아요. 오른손잡이가 세계 인구 중에 지금 몇 퍼센트일까요? 보통 80%. 또 다른 분 90%? 정답. 와. 예, 약 90%가 다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 어느 세계나 어느 곳이나 그렇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슬람 국가든 북한이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몇 퍼센트예요? 왼손잡이 10%. 자,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에 왼손으로 밥 먹으면 혼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예. 아, 그랬어요? 미국도 그래요? 왼손잡이세요? 맞아. 사모님 왼손잡이다. 드렸어요? 미국도 그랬군요. 한국도 그랬어요. 한국. 밥 먹을 때, 특히 밥 먹을 때 왼손으로 먹으면, 야, 오른손으로 먹어. 자, 지금은 뭐 혼내지는 않지만, 야, 너 오른손으로 먹어. 오른손으로 먹어.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자,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인 그런 사람들의 일상에서 부딪히기가 쉽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을 때도 서로 이렇게 부딪혀요. 손이 반대니까. 에훗도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그 생활 패턴이 달랐고, 자, 그것으로 인해서 천시를 받을 수도 있는 게 이 왼손잡이 분들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점이 많은 그 왼손잡이를 오늘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출자로 세우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위대한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가진 육체적인 가시, 그 육체적인 문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약한 데서 나의 강함이 너에게 주어지고 나의 완전함이 그 약한 데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모든 사람이 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세상 안에서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요? 아까 우리 어린이들이 불렀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했잖아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잠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 분명히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겸손의 반대? 교만입니다. 교만 혹은 거만이라고 하죠. 거만. 자, 여기서 비웃는 자는 바로 교만한 자의 특징임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막 물고 늘어지면서 그들을 비웃는 그 교만한 존재가 가장 최고의 그 교만의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 아닙니까? 마귀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렸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네. 하나님은 교만하여 비웃고 조롱한 그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결점과 약점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생활했던 이 에훗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악행에 대한 처벌을 받다가 결국 주를 부르짖으면서 나온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은 늘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네. 자신의 은혜를 입은 에훗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겸손에 응답하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겸손하게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사사기에는 다 나오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교만함을 알도록 하셔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서 안식할 수 없음을 알려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교제를 떠나서 다른 어떤 존재와 교제하는 것이 헛수고임을 알려주셨을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과 원수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 부르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 결혼을 한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외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여요. 그 다른 한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자,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는도다 하고 헛되이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시기하는 거죠. 평생 함께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한 배우자가 변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리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이 시기심은 악한 것이 아니죠. 올바른 결혼 생활을 위해서 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른 것이죠. 자, 이 욕심은 또 죄나 사망을 낳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욕심을 내는다고 했는데 이 욕심은 바로 양심에서 나오는 바르게 결혼 생활을 하고자 하는 갈망이 아닙니까? 갈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성도가 정혼한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과 교제할 때 슬퍼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시기하시기까지. 그리고 그 욕심을 부리기까지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거룩한 갈망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은 이미 훨씬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성경 기록에 있다고 야고보가 썼죠? 너희는 성경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 기록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창세기 6장 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거기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더라. 자, 노아 시대 그 대홍수 전에 하늘과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눈과 손앞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감사하지 않고 내려와가지고 자기 지위를 이탈해서 자기 자리를 떠나서 타락하고 말았죠.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그들이 땅으로 내려와 사람들의 딸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거인들이죠. 거인들. 사람들은 이 강력한 거인들과 연합하면서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지고 떠나갔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과 다툰 거예요. 네, 마치 간음하는 배우자가 그 마음을 고쳐먹도록 크게 다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도 당시 사람들과 다투셨어요. 그들이 회개하도록 그들 마음속에서 계속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랫동안 그렇게 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게 되자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이제 자신들의 육체를 쫓아가기로 최종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한 육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요. 다투는 것을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까지 그들을 기다리시는 연수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연수는 120년으로 정하셨던 겁니다. 자, 그 후에 120년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아 가족 외에 온 인류가 대홍수로 다 수장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는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도다. 그런즉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도다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의 그 애절한 목소리를 끝끝내 물리친 자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그 하나님의 물리침은 곧 멸망이에요. 멸망이죠.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이 멸망 앞에 나아가고 거만한 영이 넘어짐 앞에 나아가느니라. 겸손한 영을 따르지 않고 거만한 영을 따랐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질책을 받았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예들이 자신들 앞에 있었던 것을 그 수많은 예들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시금 겸손한 영을 따르게 되었고 주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대변자인 에웃에게 구출되었던 거예요. 자, 이제 에웃의 구출이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 우리 볼 수 있습니다. 3장 우리 사사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3장 1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에웃은 길이가 1규빗 되고 양쪽에 날이 선 단검을 만들어 옷 밑으로 오른쪽 넓적다리에 찼더라. 자, 에웃의 왼손은 약점만 되지 않았어요. 그의 왼손은 오른손잡이가 생각하기 힘든 전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에훗을 시작으로 이 왼손잡이 군인들의 전술적으로 큰 효용이 있음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자, 90%가 오른손잡이이므로 이 전쟁의 전술 역시도 오른손이 유리한 쪽으로, 오른손이 공격하기 유리한 쪽, 또 오른손으로 방어하기 유리한 쪽으로 계획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적군의 오른손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전술이 세워지는 게 기본이었죠. 자, 그러나 오히려 이것을 뒤집는, 이 허를 찌르는 자들이 바로 왼손잡이 군인들이었던 거예요. 오른손에게 불리한 공격에서 왼손잡이가 나서서 승전보를 올렸던 그런 예들이 역사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중세시대 우리 성이 있죠. 성 안에 보면 이게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계 방향으로 올라가요. 시계 방향. 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방어하기 좋은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적군이 올라오면서 공격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이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니까. 오른쪽으로 도니까요. 그냥 방어하는 쪽은 또 오른손이니까 여기서 공격하기가 좋아요. 올라오는 적군을 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는 게 누굽니까? 왼손잡이 군인들이에요. 왼손잡이 군인들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놀래서 뒤로 빠지는 거죠. 자, 에훗은 자신의 왼손을 바로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1큐빗이면 한 45cm, 약 45cm의 길입니다. 그 단검을 오른쪽 넓적다리에 차고 이제 옷으로 가리는 거죠. 자, 오른손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자, 이제 에훗은 예물을 가지고 모압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17절, 19절. 자, 그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가져갔더니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자였더라. 그가 예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예물을 메고 온 자들을 내보냈더라. 19절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길갈 옆에 있는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오 왕이여 내가 왕께 은밀한 용건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여 조용히 하라 하더라. 이에 그의 옆에 있던 자들이 모두 그에게서 물러갔더라.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에훗이 얼마나 약하게 보였는지를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왕 외에 그 경호병이 하나도 없어도 될 정도로 에훗은 그 모압 왕과 모압 사람들 앞에서 힘이 없어 보인 거예요. 자, 물론 모압은 18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통치하면서 또 얼마나 교만해 왔는지, 거만해 왔는지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그 모압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왕의 비대함은 모압의 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마음껏 부려먹었던 거예요. 마음껏 그 이스라엘의 자원들을 빼먹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를 넘어서 악행으로 치닫고 있음을 이제 우리도 볼 수 있고 에훗도 그것을 여실히 보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에훗은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그 사악한 민족으로부터 구출할 명목이 분명함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위대한 일을, 그 일을 담대하게 수행합니다. 자, 3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훗이 왕에게 나아가니 왕은 자기 혼자만을 위해 소유한 여름 거실에 앉아 있더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당신에게 전할 말이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더라. 에훗이 왼손을 내밀어 자기의 오른쪽 넓적다리에서 단검을 빼어 왕의 배를 찔렀더라. 우리 함께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고 지방이 칼날에 들러붙음으로 그가 단검을 그의 배에서 빼지 못하였으며 오물이 나왔더라. 그 뒤에 에훗이 현관을 통해 나오고 그를 가리고자 거실의 문들을 닫아 잠갔더라. 자,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여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이제 19년째가 된 올해도 자, 에글론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그 여름에 풍성한 수확물을 받아서 풍요로운 생활을 할 거라고 단정을 하고 있었죠. 또한 에글론은 에훗이 자신에게 뭔가 이제 특별한 선물을 주려나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훗의 입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한 단어가 나왔어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이 나왔어요. 자, 에글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민족임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과 비슷한 신을 그들도 섬기고 있다고 알고 있던 그 에글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얘 입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다니 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게 놀랬던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진 그 위대한 신의 이름임을 에글론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또한 자신의 조상 모압과 모압의 아버지 롯과 그 롯의 삼촌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도 역시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위대하신 이름을 그가 들었을 때 이 에글론은 아연실색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또한 거부하고 멸시하던 그 하나님이 에훗을 통해서 자신 앞에 오셨음을 그가 분명히 느끼지 않았을까요? 모압 왕은 주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못하고 그는 그 풍족하고 시원한 그 여름 거실에서 그의 전용 여름 거실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이 에훗의 왼손에 있던 단검으로부터 나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에글론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위에서 주인 노릇하던 그 모압 안에서도 일해 오셨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그 일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또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그 죄악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들 마음속에 찔림을 계속 주셨어요. 그럼에도 그 계속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그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무릎 꿇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는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더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흠집을 내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난공불락의 원수가 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게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온니엘 전에 8년, 또 에훗 전에 18년 동안 사실상 마귀에게 굴복하고 마귀에게 복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우리를 주위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마귀 사탄은 삼킬 수 없어요. 철로역정에 보면 철로역정, 필그림즈 프로그레스 거기 보시면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는데 그 크리스찬한테 으르렁거리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끊을 수 없는 사슬로 꽁꽁 묶여 있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겸손히.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겸손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과 7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지니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길지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아멘. 에훗의 왼손은 강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었어요. 그 약한 뒤 약할 것 같은 그 왼손이 사실은 하나님의 오른손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훗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가진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면 그분께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강하심에, 그 강한 손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의지할 때 우리가 혹시 잘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주님께 나아갈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또 이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만찬 시간이 또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의 만찬 행하겠습니다.